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성도의 사랑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양육시켜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남편과 아이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흔적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양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머니 교실을 통해서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허락하신 그 가정을 주 안에서 더더욱 말씀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듣고 상고할 때도 주 성령께서 모든 과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저희 마음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부터 1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17절까지 읽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내용들을 잘 요약 정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16절 말씀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이 모든 것이 성경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제 삼아서 4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귀한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내가 성경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디모데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리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시작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귀한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된다면 이 성경은 우리 자녀를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온전한 인격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선행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죠. 기도하죠. 인내하죠.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갖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우리는 인내합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라는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것. 어려움이 오시면 소극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인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나 더 이상 못하겠다 할 때 선을 행하는 것이 성경은 필요하다. 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 인격이 갖추어지며, 그리고 나서 그 삶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16절이라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것이 기준인지를 알려주겠죠? 교훈입니다.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일깨워주죠. 그것이 책망이고, 그 벗어난 길에서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바르게 함이고, 그 바르게 한 그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해 가는 것, 그것은 의로 교육하는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 중심의 어머니 교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이어서 쭉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보신다고 하시던데 복습 차원에서 시험에 다 나올지 모르겠어요. 5쪽을 한번 넘겨보시죠. 5쪽을 보시면 7번입니다. 5쪽에 7번. 1강 때 듣고 배웠기 때문에 꽤 시간이 지나서 많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경외 교육을 실시해야 할까요? 가로 1번 보시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녀 자신의 생각이나 몸의 욕구들을 무릎 꿇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말씀 앞에서 절제하고 굴복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자녀에게 자주 얘기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럴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단다. 이 표현을 자주 어머니의 그 입술 속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자주 그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단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신단다. 이럴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단다. 성경에다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자주 어머니 입술 속에서 그게 나와야 한다는 거죠. 어머니가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이에게는 그게 박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자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쪽을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6쪽 2번 그 위에 참다운 경외는 이라고 되어 있지요. 참다운 경외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왕. 더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주님은 나의 주인,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다라는 고백을 그거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모습에서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참다운 경외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4장에서는 하나님을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스가랴 성경에서는 2번이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이시죠. 학생들과 교제하면서 자주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자주 종종 일깨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가끔 내가 모임에 우리가 참석해 있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주이십니다. 그것을 늘 일깨워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말씀도 존재하고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일깨우는 하나의 그 기억을 일깨우는 하나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생각나잖아요. 교회 오면 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일깨우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자동적으로 일깨울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늘 따라다니며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참다운 경외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2번을 보시겠습니다. 가로 2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말씀이 우리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의 우선순위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읽고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발버둥 치는 겁니다.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옆에 있는 내 자녀가 보아야 합니다. 엄마가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말씀과 내 생활, 삶의 모습이 기준과 어긋나는데 나와 동떨어져 있는데 말씀은 이렇다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그림자로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말씀을 제쳐두고 내 삶이 또는 내 생활이, 내 상황이 우선되어서 말씀을 뒷전으로 하는 모습이 늘 비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몰라요. 네, 그것은 또 뒤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단에 우리 자신이 먼저 자녀들 앞에서 성경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와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의 방식, 가치의 기준, 옳은 것과 그른 것의 분별을 어린 시절부터 오직 말씀에 좌우되고 뿌리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어머니들에게 정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책 읽어주기, 그 자녀에게 15분 책 읽어주기라는 그 도서는 아주 유명하고 많은 현장의 교사들, 많은 학부모들이 그 책을 탐독합니다. 그 책은 아주 유익한 도서 중에 하나죠. 15분간 자녀에게 매일매일 책을 읽어줘야 된다. 그것을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15분은 뭐예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읽어주시죠. 목이 쉬도록. 그러다가 초등학교 한 저학년 정도 가면 읽어주는 시간, 빈도가 줄어들다가 고학년 되면 네가 알아서 읽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놔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 고학년까지는 꾸준하게 함께 책을 읽어주는 것은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책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어떤 책을 읽어줘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리는 가정에서 말씀을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가 말씀에 이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매일 말씀을 읽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초등학교 한 1, 2학년까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있으면
제 딸들이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종종 성경을 들고 와서 제 옆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것은 아빠가 읽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따라서 읽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읽는 모습을 늘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 본으로서의 교육에 실은 힘이 있죠. 두 번째,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보여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자녀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고학년까지는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부터 장성할 때까지는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가정교제로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 읽는 시간 갖고 또 그것을 메모하고 외우고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마음에 담아서 그것이 그 아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작은 엄마가, 아빠가 늘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계신다면 이미 어머니 교실을 수강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 질서죠. 위아래 구분하는 거, 가정에서 질서. 두 번째가 말씀. 그러면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뿐만 아니라 해설서입니다. 말씀에 우리 인생의 진리가 있고 인생의 답이 있고 그래서 항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정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세상 학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순위가 되도록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고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도록 먼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이죠. 자주자주 아이들 앞에서 말씀을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것은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의 교육의 핵심은 말씀 교육에 있고 말씀 교육의 핵심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부담이 엄청 많이 오죠.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들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31쪽 큰 3번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3번,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내 자신이 말씀을 마음에 심고 있는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위한 어떤 가르치는 내용이 10이라면 가르치는 자는 그 이상을, 배 이상을 준비하고 알고 있어야 그것을 쉽게 전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르침의 원칙은 더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 밑에 돼 있으면서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뜻에 두게 된다면 우리의 행동 또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삶에서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실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이 내게 교훈이 되고 내가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입장도 되어봐야 하고 성경이 기록된 그 상황에 내가 놓여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공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똑같은 깊이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와 같은 고난, 그와 같은 어려움, 그와 같은 핍박, 환난, 그것이 있을 때 실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도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사람으로부터 어려웠을 때 실제 말씀이 더 많이 깨달아졌잖아요. 그래서 더 깨달아지기를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라는 양육자로서 아리아와 같은 상황에 대해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자녀들과 대화 중에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까? 성경으로 교훈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익숙합니까?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는 일에 성경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5번, 자녀 행동을 바르게 함에 있어서 성경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가? 6번, 자녀를 의로 교육함과 장래, 자녀의 올바른 삶을 돕기 위하여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더 생각이 납니다. 시편 119편 47절입니다. (119편) 47절 4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47절, 48절에서 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 나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내 손을 들고 순종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 혹시 엄마는 무엇을 가장 좋아할 것 같아? 라고 아이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당연하지. 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뭘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혹시 이럴지 몰라요. 왜? 나는 소중하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자주 그것을 쥐고 있으니까 손에서 핸드폰을 놓으셔야 돼요. 핸드폰을 멀리하게 하는 그 미디어 중독과 관련된 교육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걸어다닐 때 핸드폰을 손에 쥐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방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 핸드폰을 늘 쥐고 있잖아요. 내 손에서 무엇을 쥐고 있을까?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이 내 손에 쥐어져 있을까? 그것이 영향을 미치죠. 43절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어머니의 입속에서, 어머니 입술에서 진리의 말씀이 조금 더 떠나지 않는, 그리고 내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씨름. 많은 말씀 말고요, 한 말씀만 가지고. 그래서 내 아이가 요즘에 우리 엄마가 또는 우리 아빠가 어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를 아이도 알 수 있도록. 요즘에 어떤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이 내가 어려울 때 방향을 잡아주고 있습니까? 지역에서 한 자매가 올라왔을 때 저희 교구에 온다고 이제 만나서 교구장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매랑 함께. 이 얘기 다 끝나고 나서 어떤 말씀을 마음에 두고 계세요? 마지막에 물어봤거든요. 상당히 당황했겠죠. 자매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표대 말씀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올해 내가 표대 말씀이 뭐였더라 하고 하면서 막 머릿속에 헤매다가 찾아내더라고요. 찾아내기는. 참 훌륭하죠. 우리 어머님들은 어떤 말씀을 그 마음에 딱 두고 계십니까? 아이가 싸우고 왔을 때 어떤 말씀을 그 상황에서 얘기하시겠습니까? 어떤 갈등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말씀을 아이에게 제시하시겠습니까? 남편이 나를 화나게 할 때
남편이 나를 억울하게 할 때 그때 어떤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실제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강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강이.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순간순간 말씀이 떠올라야 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 내 마음의 격동, 그럴 때 말씀이 떠올라야 하고 내 중심에서는 말씀과 이 상황이 씨름하는 겁니다. 말씀과 상황이 씨름하면 무엇이 이길까요? 말씀이 이겨요. 말씀이 이깁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말씀으로 제어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죠. 안정이 되니까 내 얼굴도 내 말투도 내 분위기도 훨씬 더 차분하고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상대에게 편안함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그래야 자녀에게 말씀이 심어지는 겁니다. 같이 읽는다고 해서 말씀이 심어지는 비율이 낮아요. 엄마가 심어져 있는 것이 아이에게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죠. 4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강. 교재를 중심으로 쭉 계속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들 설명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강이 37쪽이죠. 맨 위에 우린 성경 말씀을 가정의 중심에 두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어느 시간 정도를 가르쳐야 할지 이제 궁금한 점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단락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심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모든 순간들입니다. 그러면 큰 1번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를 묻기 전에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갈호 1번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아이고야, 학창시절도 공부하기 싫어서 힘들었는데 또 공부를 하란 말인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나 전도집회나 또 조모임, 구역모임이나 간증이나 원례회나 이런 등등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그냥 글로만 읽지 마시고 내 상황과 계속해서 씨름하게 만드셔야 돼요. 자녀의 상황과 씨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말씀들이 떠오르거든요. 저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머릿속에 말씀의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있는 조모임, 구역모임, 또 뭐 주일에 있는 학생 설교, 각각의 모임마다 이미 어떤 걸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카테고리가 작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마다 생각나면 거기다 메모를 하거든요. 계속해서 메모하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서도 좋은 거 있으면 얼른 메모해서 넣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 작업이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말씀이니까. 실은 누구에게 들은 것보다도 내가 읽고 내 마음의 감동, 내 마음을 촉촉하게 했던 그 말씀이 실은 영향력이 훨씬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미 깨달은 말씀, 어머니가 삶 가운데 적용한 것, 그것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바로 맨 밑에 줄에 바로 어머니 자신이 제1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학교 현장에서 최고의 학습 자료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사 자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사 자신이 최고의 학습 자료다. 뭐 파워포인트, 좋은 영상, 좋은 자료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는 교사 자신이 최고의 자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교사 자신이 최고의 콘텐츠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최고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누가 최고의 자료이고 누가 최고의 내용입니까? 내가. 시편 34편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34편 11절.
11절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와서 엄마에게 들으렴, 엄마에게 배워보렴. 엄마인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겠어. 가르쳐줄게. 가르침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죠. 입술을 통해서, 또 하나는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가르쳐야 하고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가르치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젊은 사자까지도 궁핍할 수 있는 아주 큰 기근이 온 겁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나에게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인 겁니다. 집에 쌀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뭐 하십니까? 쌀 떨어져서 어떻게 하냐라고 불평불만하시고 남편에게 얘기하시고 시댁이나 또는 처가로 전화해서 엄마 쌀 보내줘 이렇게 전화하십니까? 먼저 기도하십니까? 아이의 몸이 아픕니다. 먼저 병원부터 찾습니까? 1399 먼저 누르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정말 무엇입니까? 내가 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곤란할 때, 정말 어려울 때 그 경외하는 모습이 아이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종종 제 신방 가서 그런 얘기 드립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니까? 물어본 다음에 자매님이나 또는 형제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자매님들의 기도하는 장소, 기도처가 어디십니까? 늘 거기에서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늘 거기에서 엄마가 말씀 읽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게 가장 큰 자녀에게 말씀을 심는 방법인 겁니다. 제가 믿음을 막 갖고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우고 있을 때 본이 되었던 집사님께서 구원받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늘 하시는 것이 당연히 기도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늘 하는 기도 장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분 댁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교제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당신은 설거지하는 곳을 뭐라 하죠? 집에서 싱크대. 싱크대 그 아래쪽에서 항상 자기는 기도한다고, 항상 거기서 기도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 장소가 있으시죠? 아이들이 그걸 봐야 됩니다. 아버지였고 많은 아이를 기르고 있던 그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아이들이 알았고 그 시간만큼은 아이들이 지켜주려고 했다고 하는 그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저는 가끔 기도하고 있으면 저희 막내가 제 막 위에 올라오고 막 그래요. 저리 가! 라고 말하지는 않고 그래도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아빠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아이가 직접 보는 거니까, 또 만지는 거니까. 그게 어쩌면 더 좋은 교육이지 않을까. 기도했니? 라고 말하기보다도 엄마랑 또는 아빠랑 함께 기도하자. 성경 읽었니? 라기보다도 엄마랑 함께 성경 읽자. 아빠랑 함께 성경 읽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입술로, 또 하나가 뭐라고요? 삶으로. 입술의 가르침보다
삶의 가르침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으로 가기 위해서 그 시편 34편 11절 위에 어머니들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실은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은 아버지인 우리가 많은 부분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버지의 부재 그런 때이잖아요. 뭐 보통 아버지가 집에 12시 들어오시잖아요. 뭐 아버지가 아이들의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요? 항상 집에 없는데. 항상 아버지를 피곤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말씀 좀 가르쳐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이 사람은 나를 돕는 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심,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가로 2번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합니다. 죄인임을 자각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자녀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죄인이기에 앞서 누가 더 죄인입니까? 내가 더 죄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는 눈이 밝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더딘 것 같아요. 남편이 더 죄인입니까? 내가 더 죄인입니까? 내가 더 죄인입니까? 내 아이가 더 죄인입니까? 내가 더 죄인입니다. 그것을 마음에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죄의 깊이가 은혜의 깊이고 죄의 깊이가 감사의 깊이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왜 감사하는 삶이 없고 내가 왜 은혜를 더 누리고 있지 못하는가? 내가 죄인인 것을 실제 더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자매와 지내시는 가운데 문제가 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일깨워야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으시죠? 실은 내가 더 내 안에 더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계시죠?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누가 거짓됩니까? 내가 거짓됩니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누가 가장 악하고 그 미친 마음이 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래야 마음을 낮출 수가 있어요. 아이가 그래야 귀해지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21절입니다.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왜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할까요? 죄인이거든요. 죄인이에요.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내 종이라는 것은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쉬운 사람이에요. 내게 늘 내 앞에서 웃으며 나의 마음과 분위기와 코드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나와 친한 사람이에요. 그 친한 사람도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맞습니다. 듣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속상하시죠? 마음 상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죄인이라는 것. 나도 죄인이라는 것. 내 아이도 죄인이라는 것. 나도 죄인이라는 것. 내 남편은요, 역시 죄인입니다. 그 기대를,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의 기대를 많이 가져요. 그래서 실수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거든요. 죄덩어리입니다, 정말.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내 마음이 더 미워요. 내 마음이 더 미워. 내 마음이 더 심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도 말씀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죄를 깨달으면 누구를 깨닫냐면 하나님을 깨달아요.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시편 32편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받는 과정에도 이걸 깨닫죠. 구원받는 과정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 1번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죄를 깨달을 때에. 그렇죠? 죄를 깨달을 때가 누구를 만날 때입니까?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달아가는 것, 나의 죄성을 더 발견해가는 것, 나의 한계를 알아가는 것,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도와주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힘이, 교제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 근저는 죄인이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나보다 큰 죄인은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도 이 말씀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한 장 넘겨서 2번 밑에요. 내 자녀가 2번 밑에 바로 내 자녀가 죄인의 씨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죄인의 혈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럽습니다. 마음이 더럽고 생각이 더럽고 행위가 더럽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요. 뿐만 아니라 더구나 죄도 더럽지만 우리의 의도 더러운,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체도 더럽고 내 삶의 모습도 더러운 게 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성경 말씀으로 왜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는지 이유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왜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구원받으면 죄를 더 깨닫습니다. 사실은 구원받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전도 집회가 더 은혜가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내가 큰 죄인이라는 걸 더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말씀이 필요한 거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더욱 말씀이 필요하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을 받지 않았든지 구원을 받았더라도 아직 그 삶이 변하지 않고 있더라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 밑에 세 가지가 있죠.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냐면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죄사함을 얻는 거죠. 영혼 구원을 얻는 거죠. 생활 속에서 구원을 이루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생활 구원이죠. 성품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을 소망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 몸의 구원을 소망하도록 가르치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몸을 벗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몸을 벗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이 몸의 구원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거 다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가 구원을 얻었든 얻지 않았든 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범하는 죄에 대해서 언제나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죄는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죄는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쓰고 있는 그 죄는 화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를 목사님께서 종종 표현하신 것처럼 독사의 독보다도 더 무서워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민감성이 줄어들죠.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더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혹여 내 삶 가운데 작은 여우, 죽은 파리, 그 다음에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작은 틈 타고 마귀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민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묻어 들어오는 것들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죄와 싸우기를 힘써야 하고 피 흘리기까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늘.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와 싸우지만 죄와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약하죠. 사실은 약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구원받은 이후에 죄 가운데 넘어지는 율법의 그 요구를 어기는 그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안에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 몸된 교회 안에 성령이, 주님이 머리로 계시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죠? 성령의 능력을 힘 입음으로 인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새와 쥐가 끈을 묶어놨을 때 새는 위로 솟구치려고 하잖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힘이 더 있을 때 이길 수가 있죠.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채워가는 겁니다. 성령의 검이 말씀이잖아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심는 이유는 성령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내 삶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연료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연료예요, 연료. 그래서 성령은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 또 생명, 성령의 능력을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이다. 십자가는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죄가 그 피로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걸 깨닫게 하셨죠. 두 번째 바라볼 때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주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전쟁하러 나가려고 할 때 군대 장관이 나왔었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 군대 장관에게
그 지휘권을 내어놓잖아요. 삶의 지휘권을. 그랬을 때 그 군대 장관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까 온 세상의 주 말씀드렸죠? 온 세상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삶이 변화가 생겨요. 말씀을 이용하지 마세요.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어놨으니까 효과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집어넣는 이유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집어넣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 많이 외우고 있고 말씀을 많이 집어넣으면 주님이 우리 가정을 또 내 삶을 좋은 쪽으로 바꾸고 가시겠지. 이용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래야 죄로부터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원리를 알고 계시고 그 원리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점점점 가르쳐 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지 않는 자녀는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의 최선의 목표입니다. 구원은 문이죠. 문을 통과하고 나면 그 아름다운 곳을 다 만끽할 수가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삶 속에서 죄를 끊임없이 다루어야 하며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걸 강조하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깨워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일 아래 줄에 보시면 항상 깨어 기도하시고 적절한 때를 포착하여 집회나 상담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자녀의 거듭남의 문제를 자주 좀 지혜롭게 좀 다루어가야 되겠습니다. 죄를 깨닫는 사람이 그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구원의 선물을 값싼 것으로 또 값싼 구원으로 값싼 은혜로 부주의하게 취급하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죄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을 그다음에 구원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가 그들에게 약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죄와 복음, 거듭난 자의 생활을 이게 가르침의 핵심 주제로 잡아가지고 끊임없이 가르쳐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린 구원 얻은 자녀나 구원 얻지 못한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지전능하심 등의 속성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인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땅히 죄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며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분리되고 거룩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자주 일깨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일깨워야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하나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8절이죠. 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전지하신 분이라는 의미죠.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한 자이십니다.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창세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인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면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이삭에게 창세기 28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오라고 되어 있고, 야곱에게는 창세기 35장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단 말이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움직여 가시고 바꿀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일깨워줘야 돼요, 아이들에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 꼭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여기서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시편 16편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길을 걸어갈 때 저희 아버지랑 길을 걸어가면요, 더 조심히 걸어갑니다. 사실은 더 주의하며 말도 하고 행동하거든요. 그리고 또 목사님과 함께 걸어가면 더 조심하죠. 사실은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그 삶을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신전의식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겁니다. 코람데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겁니다. 잠언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지요. CCTV가 우리를 다 이렇게 녹화하고 있잖아요. 다음에 그 CCTV를 보면요, 얼마나 당황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눈 앞에 행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걸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저희 딸아이가, 둘째 아이가 2학년입니다. 둘째 아이가 2학년인데 둘째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의 소원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의 소원은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저는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아이가 적어놓은 거 냉장고에 붙어있는, 이제 거기에 보니까 엄마의 소원을 먼저 적었더라고요. 엄마의 소원, 아빠의 소원, 언니 소원, 자기 소원, 이제 막내 소원 적어놨는데, 아빠의 소원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몇 학년이라고요? 2학년. 유경아! 이거 틀렸어! 라고 말할까 하다가 말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더 와닿죠. 그 초대 그 교부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별칭이 데오 휠로스라고 해요. 데오, 하나님. 휠로스는 그 휠, 바퀴잖아요. 예수님을 운반하는 사람, 하나님을 운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닮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항상 걸어 다닐 때마다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걸어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선생님은 왜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조심 걸어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조심조심 걷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이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그걸 기억하면 삶이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심조심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에가 그렇게 돼 있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왜 유동치 않을까요? 누구를 의지하니까요?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유동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삶을 살고 있죠. 두 번째, 동행하는 삶이죠. 세 번째,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인 겁니다. 그 생존하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생존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아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했어요. 특히 시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생존하신 하나님 앞에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시죠. 43장 4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서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극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의식하십니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의식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내는 가운데 여기 나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상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놓고 하나님을 보니까 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정한 길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무엇을 먼저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 다음에 상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보고 상황을 보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까요? 감당치 못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어려운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보느냐, 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을 먼저 보느냐,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부모인 우리가 늘 무엇을 보며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재 39쪽입니다. 교재 39쪽 첫 번째 문단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자녀들이 죄를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실제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삶을 절제하며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삶을 절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삶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범죄한 이유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바울 사도가 강조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 좀 주님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안에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지만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옛 모습이 있어서 이게 항상 씨름하죠. 그래서 검은 개와 흰 개 그 싸우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죠. 무엇이 내 안에서 더 힘을 발휘하느냐.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소멸케 하지 말라 그랬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이 안에서 성령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눈, 귀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단은 눈, 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발과 손, 입술로 드러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결정되느냐? 듣고 보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듣고 보는 것에 의해서. 눈, 귀를 어디에다가 연결하면 될까요? 그래서 말씀에 붙이는 거예요. 마음은 훈계 착심하라 그랬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랬죠. 훈계에 착심하고 은혜로서 굳게 하기 위해서는 눈과 귀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어떻게 해야 마음이 지켜질까요? 마음 지켜야 돼. 마음 지켜야 돼. 마음아 지켜져. 이렇게 하면 지켜지는 게 아니죠. 어디를 바라보자고요? 눈과 귀를 통해서 이걸 제어하는 거예요. 잠언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19절입니다. 잠언 23장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내 아들아, 듣고라고 되어 있죠? 들어야 돼요. 2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듣고 그 다음에 눈으로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 그 위에 잠깐만요. 잠언 4장을 가보시죠. 잠언 4장. 네, 잠언 4장 20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 네,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귀가 나오죠. 그것을 내 눈에서, 눈이 나오죠.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7절입니다.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눈, 귀, 마음, 발이 나오죠. 그 위에 입술이 나오거든요. 마음이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눈과
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말씀을 내 앞에 두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계셔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실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내 눈앞에 말씀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30절입니다. 119편 30절. (119편) 30절.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무엇을 내 앞에 두었다고요? 주의 규례를.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도 말씀을 두고 입술에도 내 말씀을 두고, 그러면 그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말씀의 사람이 되죠. 그러면 입술로나 손과 발로 무엇이 드러날까요?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내 앞에 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큰 2번 보시죠. 성경적 책망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책망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 이 부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 40쪽에 반가로 1번에 책망이 중요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반가로 2번에 그렇다면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원가로 1번에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야 되고 인용한 구절을 철저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내면에 심어져서 성령이 어떻게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지. 그리고 반가로 3번에 보시면 책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당신의 동기를 점검해야 된다.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감정을 온유한 심령으로 잘 제어한 상태에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자녀들의 잘못이 성경 말씀의 그 기준에서 어긋나 있다는 것을 일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그 기준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을 명확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상황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표현을 자주 하자 그랬잖아요. 그 기준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41쪽에 원가로 5번에 맨 위에 보시면 밑줄 친 부분 보세요. 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성경 말씀이라고요.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뒷부분입니다. 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형처럼 해, 언니처럼 해, 엄마가 네 나이만 했을 때만 해도 이랬는데, 이런 표현을 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 가정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 표현을 삼가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늘 내가 인식하고 그 기준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시고 적절한 영어를 선택하시고 그 자녀의 양심에 호소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양심을 찌른 거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굴복했던 거죠. 양심을 호소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책망에 위로를 더해 줘야 된다. 책망을 했다면 그에 따른 위로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교훈이 나오는데요. 자녀에게 진실한 칭찬과 격려의 말은 아이에게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한 가지를 책망하면 7가지를 칭찬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책망은 하나 있다면 칭찬은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1대 7의 비율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망의 횟수를 줄이지 않으면서 칭찬의 횟수와
강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해되셨죠?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칭찬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그 긍정의 말과 부정적인 말의 그 비율로 따져봤을 때 이 부부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긍정의 말과 부정의 말을 1대1로 하는 부부는 보통 이혼하는 부부랍니다. 1대1이면 이혼한대요. 그런데 긍정의 말이 1이고 부정의 말이 5, 1대5인 부부는 긍정의 말이 5입니다.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긍정의 말이 5고 부정의 말이 1이면 그럭저럭 사는 부부랍니다. 대부분 이 정도 사시죠. 행복하고 건강한 부부는 긍정의 말이 20, 부정의 말이 1. 이 정도 비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칭찬이 훨씬 많아야 되고 부부간에도 긍정의 말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는 거. 책망을 해야 한다면 그 비율을 잘 고려해 가면서 하나 얘기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좀 세시고 더 하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큰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바르게 하기라고 돼 있죠. 바르게 한다는 것은 세워주거나 다시 서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교정을 하고 올바른 상태로 바꾼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고 용서하고 배상하고 죄를 버리고 점검하고 회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잖아요.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어떤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죄를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책망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죠. 첫 번째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두 번째가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또 누구에게도 고백해야 될까요? 사람에게도 고백해야 돼요.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람에게도 고백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하나님께 그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그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에게는 잊어먹는데 사람에게도 해야 돼요. 네 번째가 배상이죠.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는 성경의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는 빚을 갚을 수 없지만 사람에게는 빚을 갚아야 되는데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속죄제는 이 비고의적이거나 무지해서 범한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럼 속건제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과했거나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거나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해를 끼쳤다면 그 끼친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나서 하나님께 속건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 간의 문제를 배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그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삭개오가. 그 찰스 피니라는 그 설교자 유명하시죠. 그 D.L. 무디 있을 때 같이 했던 분이시잖아요. 찰스 피니가 설교를 하고 나서 나오는데 어떤 소녀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어릴 때부터 크고 작은 남의 물건들을 도둑질하는 이 상습적인 습성, 도벽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피니에게 물어보니까 그 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소녀에게 네가 진정으로 죄와 죄책감과 그리고 죄의 습성에서 자유하게 되려면 그동안 훔쳤던 것을 하나씩 기회를 만들어서 갚아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녀가 자신이 훔쳤던 것들을 이제 점점 갚아갔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요 많은 변화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소녀가 훔친 것만 갚을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아예 자신의 것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꼭 배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교육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요. 배상. 그 다음에 죄를 42쪽 5번에 죄를 버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죄를 버려야 됩니다. 반복되지 않도록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6번 점검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제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강력한 제어 장치가 되는 겁니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번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맨 밑에 줄에 보시면 하나님께로, 또 그들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로, 그리고 자신들의 부모에게로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으로 바르게 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리는 이해되시죠? 원리 이해되시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배상하고 그 다음에 죄를 버리게 하고 점검해주고 관계를 회복하는, 어려운 것 같지만 이 과정을 한번 복습 한번 하셔가지고 조금 담아두시고 배상에 대한 부분도 잘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3쪽입니다. 훈련에 의해서 교육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긴 한데 이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추천드리고 싶은 도서가 교육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의 7가지 법칙.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를 지도함에 있어서 또는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7가지 법칙이 7가지겠죠. 교사의 법칙이다. 1번은 교사의 법칙이라는 것은 교사는 반드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고 익숙하게 알아야 된다. 완전한 이해,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렴풋이 또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하면 안 되고 자신이 다 꿰차고 있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게 필요하겠죠. 2번째가 학생의 법칙이에요. 즉 학생이 흥미를 가지고 주의를 집중한 상태에서 듣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집에서 엄마가 뭐 얘기하려고 내가 다른 짓 하고 있어요. 그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엄마를 보게 하고 주의가 집중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3번째가 언어의 법칙인데 공통의 언어를 쓰라는 겁니다. 엄마가 지금 배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는 먹는 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이는 통통배를 생각하고 있어요. 공통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력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전기 떠오르시죠? 아니 무엇이 떠오르세요? 전투력. 전력이라고 말하지만 2가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전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전투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전기로 이해하고 있다면은 이거 이야기가 충분히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공통의 언어를 써야 돼요. 엄마가 말하는 이 전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의미다 한다라고 그 단어를 다시 설명해주고, 그래서 공통의 언어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언어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의 법칙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미 아이가 알고 있는 것, 이미 아이가 체험한 것, 그것의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걸 통해서, 이미 경험한 걸 통해서 그 다음 것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설명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걸 설명할 때. 가르치는 과정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가 머리를 쓸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배우는 과정의 법칙, 학습의 법칙이라는 것은 아이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안 보고 말할 수 없다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보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복습 적용의 법칙인데,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나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연결하는 고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고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고리만 있다면 이쪽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잃어버린 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잃어버린 고리가 이겁니다. 비읍이 몇 개입니까? 6개죠. 무엇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반복이죠, 반복. 반복.
반복이 되어야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매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매일 항상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이 1번 암송훈련이라고 되어 있죠. 암송훈련. 자녀를 의로 교육함에 있어 이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한 자녀일수록 하나님의 성령은 그만큼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그 아이의 성화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어야 됩니다. 자녀의 암송의 좋은 점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죠. 좋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를 바르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하고, 새로운 습관을 개발하게 하고, 새로운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데 아이들이 암송하기를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가 암송해야 되겠죠. 엄마가 암송. 그 밑에 보시면 밑줄 그은 부분 보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하면 하나님의 생각 한 부분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한 단락 혹은 한 장 전체를 내면화하여 암송하면 저절로 하나님 사고의 패턴을 암송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암송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말씀을 싣는 그 포인트를 잡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암송이다. 암송을 좀 많이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쓰는 암송은 제 책상 위에 항상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명함 케이스예요. 명함 케이스 이거 팔아요. 그래서 이걸 팔고 이것은 이제 암송 카드죠. 앞에 여기는 말씀이 적혀 있고 뒤에는 구절이 적혀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이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을 한참 외우고 있어요. 몇 번 외웠냐? 현재 91번 외운 거예요. 91번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걸 처음에 한 30번 정도는 이 구절을 계속 읽어요. 방금 한번 했으니까 이렇게 누르죠. 한 30번 정도는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서. 그러면 외워져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보면서 들고 다니면서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2절. 이렇게 외우고 다니죠, 제가. 그리고 제가 집에 이걸 들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딸이 이걸 뺏어요. 아빠 해봐 그래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이제 외우면 지가 딱 눌러요, 이렇게. 제 첫째 아이에게 시켰는데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맨 이거 누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연습을 해보셔요. 아이들에게 말고 누가요? 엄마의 내가. 이것은 우리 밥 먹을 때 쓰는 계수기죠, 이거. 하여튼 핸드폰을 손에 쥐지 않고 늘 이곳을 쥐면서 늘 돌아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암송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200번을 채우시면 돼요. 몇 번요? 200번. 하루 만에? 아니요. 이틀 만에? 아니요. 일주일 만에? 아니요. 상관없어요. 200번만 채우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다음 구절 넘어가세요. 말씀을 많이 외우려고 하는 겁니까? 한 구절에 정확하게 심으려고 하는 겁니까? 한 구절에 정확하게 심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200번을 채우시고 넘어가시라고요. 그러면 주님의 판단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시편 72편이에요. 시편 72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판단력, 주의 판단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백성을 또 가난한 자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력을 어떻게 주의 판단을 얻을 수 있다고요?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암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송 카드를 이제 과제입니다. 암송 카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든 것을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구매할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이것은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문구점에 가면 있잖아요, 그죠? 만들어서 어머니 교실하면서 지금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까 하나 외우자 그랬죠. 시편
16편 8절. 외우자 그랬죠. 그 말씀 외우자 그랬어요. 외우자 말씀들을 이제 만들어 보세요. 앞에는 적고 뒤에는 이렇게. 이따 제가 그 뒤에다 둘 거예요. 두면은 이제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만들라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110편 111편 111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다 좋은 판단력이 있다는 거죠. 좋은 지각이 생겨요. 왜? 하나님 그 생각을 내 안에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방법을 내가 담고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지각이 생기죠. 1번 길이냐 2번 길이냐 아니면 제3의 길이냐 헷갈릴 때 있죠. 기다려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제3의 길을 내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세요. 좋은 지각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암송, 이건 물러나지 마세요. 이건 물러나지 마세요. 2번 묵상 훈련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내 마음 깊이 못 박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인격의 일부분으로 말씀이 자라게 하는 겁니다. 묵상은 영혼과 진리의 대면이 되는 거죠.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묵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송하시면 돼요.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 연습해 가잖아요. 우리 얼마나 그거 많이 했습니까? 저도 몇 년을 해봤어요. 몇 년을. 맨날 써가면서요. 저 노트에 다 적혀 있어요. 그게. 그때마다 좋았어요. 그런데 많이 안 남아 있더라고요. 더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암송을 하셔요. 암송이 곧 묵상이에요. 외우셔요. 3번 부모의 정확한 지시와 그에 따른 순종 훈련. 부모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죠? 아이 본인을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지시가 많아야 되겠어요? 명확한 지시 한두 가지만 있어야 되겠어요? 명확한 지시 한두 가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돼요. 되고 있으면, 하고 있으면 칭찬해주고, 안 되고 있으면 엄마가 얘기했는데 또 얘기해줘야 되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전달해줘야 되는 거죠. 4번 성경적 사고와 표현의 생활화라는 겁니다. 성경적 사고와 표현의 생활화를 하라는 겁니다. 성경적 사고. 시간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나 더 드릴 게 있었는데 다음에 7강, 8강 때 제가 한 번 더 있으니까 그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이 성경적 사고와 표현의 생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암송하면 되겠죠. 자동으로 돼요. 이게 자동으로 돼요. 해보세요. 그래서 이 1, 2, 3, 4의 핵심 키워드는 암송이다. 자녀에게 말씀을 심자의 키워드는 엄마가 암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암송하면 아이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내 암송 카드를 만들고 너도 해! 막 시키지 마시고 내가 너무 익숙하게 돼 있어. 내가 잘하고 있고 엄마가 좋은 모습을 바뀌고 있을 때 아이가 따라하려고 할 때 시키세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성경을 싫어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싫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안에서 기쁨을 얻고 있을 때 아이가 따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한두 구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4절 5절입니다. 시편 25편 4절 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기도 제목이죠. 우리의. 그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우리가 왜 주를 늘 바라고 사느냐? 주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세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주님이 바라봐줘요.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이 필요한 거죠. 비슷한 말씀인데 86편도 하나 보시죠. 86편 11절입니다. 86편 1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로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실천하겠다라는 거죠.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교재를 쭉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시죠. 교재를 쭉 처음으로 한번 넘기고 37쪽 보시면요. 37쪽 1번 큰 1번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떻게 가르칠까를 묻기 전에 방가로 1번에 공부하자.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엄마가. 그거 말씀드렸죠. 2번에 자녀가 죄인이기 전에 누구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자녀도 죄인이다.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쭉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39쪽에 성경적으로 죄를 책망하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드렸고, 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잘 일깨우고 있어야 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하자. 감정을 잘 컨트롤해가면서 하자. 이런 부분 말씀드렸고, 41쪽에 성경으로 바르게 하게 하면서 회개, 고백, 용서, 배상, 죄를 버림, 점검, 회복. 어렵지만 좀 이해는 되시죠? 원리가 이해되실 거예요. 좀 마음에 좀 새겨두시고, 그 다음에 배상을 잊지 말게 하자. 그 다음에 43쪽에 훈련에 의한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핵심 키워드가 어디 있느냐면 암송을 하자. 그래서 암송 방법 과제 하나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중심에 많이 심으시고, 말씀 많이 심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이용하려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위해서 말씀을 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에게도 심어진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에게 허락하셔서 자녀에게 말씀을 심기 위해서, 또한 우리 자신이 먼저 어떻게 말씀을 심어야 할지 교훈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신을, 또 우리 자녀를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귀한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누며 교훈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